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8페이지에 있고요.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인 좋은 고민, 좋은 해답을 갖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 엄마 어떻게 해야 예쁠까? 이렇게 하면 예쁠까?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예뻐 하면서 작품을 나름대로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든 작품을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진,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만들고, 저거는 지갑이에요, 여러분. 네, 예나가 만든 지갑. 네, 스티커를 가지고 여기 고리를 또 만들어서 네, 지갑을 만들었어요. 예, 지금 저 친구가 오랜만에 왔네요. 제 딸이. 네, 저 친구는 이거 만들려고 살아요. 네. 우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으로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의 고민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지금의 고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나의 일상이 운동력을 갖게 되고 활동력을 갖게 되는 것은 고민에서부터 나온다. 고민에서.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이 뭐 얼마나 푹 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뇌과학자 모기 소이치로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어떤 거냐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내 인생의 좋은 질문이 나의 삶을 좋은 인생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저는 또 추가로 어떤 것을 달았냐면 성숙한 고민이 성숙한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질문을 가져야 하고 성숙한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들게 되고 성숙한 고민이 성숙한 신앙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2시 46분. 지금 한창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쇼핑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될, 그렇게 쓰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더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에 성숙한 고민을 갖는다면, 또한 좋은 질문을 갖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성숙할 수 있고 좋게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작성한 로마서를 보고 있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권면을 작성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권면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의 이 권면 중에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바울의 고민이 함께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고민도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답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인물도 뭐가 있었다? 고민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울조차도 뭘 갖고 있었냐? 고민을 갖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민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로마서 7장 14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아래에 내려와 보면 1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선의 행실이 있는데 그런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다. 이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좀 스펙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바울의 스펙은 딱 이렇습니다. 네, 이 머리가 벗어지신 분이 바울이세요. 네,
이분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굉장히 유능했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분인데 이 분의 문화생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나는 유력한 왕이 있었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 또 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일상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고 뭐가 유익한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더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즐거운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한계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중독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독된 사람이 저예요.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했지만 그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라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모를까요? 제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 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예. 희한하게 저는 머리를 감는 그 순간조차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는 게 저예요. 여러분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틀어놓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다. 꼭 무한도전 짤이나 아니면 웃는 사람 다 보고 있는 사람이죠. 런닝맨 짤이나 그런 거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미디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미디어로 빼곡히 우리들의 인생을 채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거룩한 여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늘 미디어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미디어의 음성을 듣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오고 유익이 있다는 나도 알더라. 이게 바울이 이런 비슷한 결인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고민인 거예요. 더 큰 고민은 뭔지 아세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7장 15절. 자, 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나쁜 건데 왜 이 악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뭐가 좋은지 아는데 뭐가 기쁜 것인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고민들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민 끝에 바울이 다다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21절인데요. 2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늘 불행과 시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늘 한계에 봉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환경에 휩쓸리고 그래서 스스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더라. 물론 내가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봐온 게 많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바울은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누군가 나를 건져내줘야 한다라는 것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계에 봉착하거나 아니면 내 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내 인생의 최저치를 딱 찍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좌절로 끝나버려요. 그래,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난 쓰레기야. 나는 뭐 회생 가능성이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도달하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누가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이 도달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내 한계와 내 이 수많은 고민의 해답과 대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인 거예요. 바울이 도달한 지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 곤고한 늘 시련과 슬픔과 괴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성숙한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성숙한 고민.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숙한 고민, 성숙한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민은 무엇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냐? 기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해요. 내 삶 속에서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면서 지금 뭘 갖고 씨름을 하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 씨름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과 표대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성숙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을 사라질 것에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 일상의 기준을 돈과 물질에만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상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얼마나 누리고 있냐에 둡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과 좀 연관시켜 볼까요? 만약 바울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에만 국한이 됐다면 그는 성숙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가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인 거잖아요. 내 이 모습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제사일까? 이건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고민은 뭐냐면, 성숙한 고민은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것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고민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고민 갖지 않으면 인생에 뭐 어떤 영향력이 있겠으며 어떤 능력이 있겠으며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걱정, 먹을 걱정, 뭐 직장 걱정, 이것에만 국한된다면 신앙인이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숙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고민 끝에 반드시 도달해야 할 도착점이 있다. 그 도착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이 삶의 질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도착점은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은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민이 없어요. 전 날마다 행복해요. 그렇죠. 다 표정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고민의 대답과 해답은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상황의 한계가 있고 나라는 존재의 한계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도달해야 할 지점은 바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도달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제 속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최근 2주간의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죠? 최근 2주간 설교를 이제 안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딱 이제 하게 됐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난 설교 너무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불안하고, 저희 뒤에 사모님은 알아요. 내가 월요일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써야 되는데, 불안과 걱정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설교 준비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세밀한 음성을 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예수를 해답으로 갖고 그 주님에게, 그 예수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이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와, 목사님 설교 너무나도 잘하시네요. 와, 기가 막힙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이따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였냐면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내 설교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냐를 내가 보고 있더라고. 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님께 엎드렸어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기준도 잘못되고 도달해야 할 지점도 어그러진 나의 상황에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어요. 하물며 스스로를 곤고하다 말하며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온전한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고민과 그런 기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대답과 더 온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20살이 넘어서 이제 어른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학교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알바를 하는데 이상한 손님들이 막 오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면 사는 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온전한 기준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유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고민의 대답과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늘 도달하십시오. 내 고민에 정말 온전한 대답이 되시는, 내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주님께 도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같은 분 없어요. 우리 주와 같은 분. 그 주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대답,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